죄인 땅도 거부, 죄인 땅도 거부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땅도 죄인을 거부한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난주는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부터이지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불리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지요. 이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하실 일과 그의 직분과 또 태어난 곳, 그의 사역, 곳 등을 쭉 기록하면서 그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믿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는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거룩한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성령님을 알아서 그 뜻을 알고 그 행하심을 알아서 그 역사 속에서 순복하며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루며 진정한 만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또 성령님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기사는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31편, 132편에 있어요. 여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하나도 어려운데, 목사 직분 하나도 어려운데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왕, 특별히 만왕의 왕의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외침 말씀 전하면서 이 직분들을 이 땅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7장 몇 절부터입니까? 10절부터 그 이후에 17절까지가 16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징조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죠?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은 유명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도. 그래서 이어서 아수르의 침략과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그 침략할 것, 유다를 멸망에 관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이죠.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왕과 왕의 집안과 또 유다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재앙이 임할 건데 그냥 재앙이 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재앙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어떤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재앙은 이제 남과 북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곧 그날에 하나님께서 북방에 아수르를 불러 들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에요. 아수르 족속은 지금 우리 IS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런 그쪽 족속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해요. 계속해서 지금도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민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북방의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유다를 칠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민족은 치욕을 될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도탄에 빠지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렇게 있던 것처럼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 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정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침략당하고 많이 아픔이 많은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북쪽에는 강국 아수르가 있고 또 아래쪽에는 제국 뭐죠? 애굽 제국. 애굽이 이집트 제국, 그죠? 문명의 발상지잖아, 이집트. 그때 당시 고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과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의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받겠어요,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때로는 아수르에 좀 아부를 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서 좀 조공도 바치고 때로는 아래 애굽의 정책을 쓰기도 하면서 그쪽에 우리의 국익을 얻고자 하여서 자기의 국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조공도 바쳐가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미, 친일, 친중 적절히 이렇게 활용해서 국익을 외교적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국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은 다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유다의 이러한 정책을 따라서 한쪽이 배반하는 이제 결과를 낳은 거죠. 이쪽을 섬기면 저쪽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양쪽에 줄다리기를 하니 외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쪽을 섬기면 저쪽이 난리 나는 거지. 그 결과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구실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화가 났겠죠. 애굽에 친애굽을 하면 아수르가 날리고 또 친아수르를 하면 애굽이 날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이야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적절히 이용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벌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거겠죠. 내 상황이 다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적절히 하나님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재앙도 내리시고 뭣도 하신다, 축복도 내리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만 사용하지 않겠다. 두 개 다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랬어요. 18절, 그죠?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파리, 아수르의 벌을 불러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벌, 이거는 의인화 시킨 거예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르떼 같은 군대, 벌떼 같은 군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북쪽 아수르 군대를 벌 이렇게 표현했고 애굽의 군대를 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에는 벌떼가 많았습니다. 벌.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아주 전쟁에 익숙한 강력한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 정말 재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 애굽은 하수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알죠? 애굽은 이집트의 나일강과 이 기후가 거기 이집트는 더워요, 추워요, 덥죠. 이 더운 기온으로 말미암아서 파리가 득실됐죠. 애굽군은 그래서 아수르에 비해서 이 군대가 더우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이로 이제 되었어도 이제 벌떼같이 파리떼 마냥 많이 군대는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징벌의 도구로 아수르와 이렇게 애굽을 번갈아 사용하셨는데, 도끼로 때로는 막대기로 번갈아 가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민족적 범죄와 부패는요, 외적인 이렇게 세력을 통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모든 이것을 사용해서 이 정치적인 민족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사용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러내는 일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하스 왕이 지금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수리 아람 군대 같이 둘이 야합을 했어.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쉽게 얘기하면 같이 서로 수교를 맺어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벌벌벌벌 아하스가 떨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이 떨고 있는 사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나한테 뭐 하늘에 있던 것인지 아래에 있던 건지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NO! 이렇게 했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이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강대국을 지금 이 사바사바, 애굽의 사바사바에서 쟤들을 물리치려고 하냐? 아니면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냐? 너의 생각과 너는 전쟁을 해서 네가 이기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죠. 강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두 강대국 중간에 끼은 유다, 언제나 유다,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요, 두 세력의 충돌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터였어요. 항상 그곳이 전쟁터. 우리도 맨날 임진왜란 무슨 외란 맨날 일어나는 게 다 그죠? 밑에서 올라오고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중간이 꼭 항상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듯이 저 팔레스타인 땅도 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또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그 후부터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나 또 아니면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국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운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나라가 좀 평온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조공 바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때는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국난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죄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국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유다를 지킨 것은 왕들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재앙의 날에 국토의 황폐와 민족적 치욕이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는지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제 그들이 다 몰고 와서, 그죠? 벌떼같이, 그지? 벌떼같이 아수르 군대가, 파리떼같이 애굽의 군대가 다 몰려와서는 그렇게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다 앉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침범 짓밟는다는 얘기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빌려온 삭도,
칼로 어떻게까지 한다냐면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 백성의 머리털,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저쪽에서 이제 거기는 무기가 발달돼 있어요. 철기 문화야. 그 당시 그 칼을 빌려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걔들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머리털, 뭐 발털까지 다 민대, 수염도 다 밀어버리겠다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수치를 주는 거죠. 우리 고대 전쟁 뭐 그런 영화를 보면 왜 포로로 막 끌려오면 다 머리 빡빡 다 밀어버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민족적인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22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파리떼 같이 이렇게 애국 군대가 다 몰려와서는 유다 땅은 황폐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다 짓밟아가지고 먼저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그들이 파리떼 같이 올라와가지고 다 유다 땅을 짓밟아서 전 국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가 되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그러니까 산과 계곡 같은 그런 게와 이제 가시 울타리, 가시나무와 그런 울타리 거기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잠깐 울타리가 있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이제 그런 곳도 다 푸른 초장, 들판, 그죠? 들판, 푸른 초장 농사 짓는 그런 곳까지 다 거기에 내려앉는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짓밟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국토가 다 유린되고 황폐화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짓밟히는 거죠. 민족적인 치욕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얘가 20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죠? 머리털을 밀고 어떤 치욕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 있는 저 곳에 건너편에서 빌려온대요. 칼을, 삭도를 빌려와가지고 면도칼로 아수르 왕에게 빌려와서 그들의 머리털, 발털 모조리 밀어버리고 수염도 싹 밀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수염, 털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을 뜻해요. 본인들의 자존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보호하는 피부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니고 있는데 그냥 머리털, 발털 뭐 모든 몸에 있는 털을 수염을 다 몸에서 생기는 털을 밀어버리면 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수염 밀어버리면 턱선도 다 드러나고 머리털 밀면 두상도 다 드러나고 그죠? 다 드러나죠.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됩니까? 이게 유다민족 전체가 당할 민족적 신체적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양대 강국에 의해서 짓밟혀진 이 유대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담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담한 인생살이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참담한 비참한 인생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던 많은 소와 양들이 있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남부에 그런 많은 소유했던 많은 소와 양들은 모두 약탈당하고 없겠죠. 겨우 한두 마리밖에 없대요. 한두 마리 정도 갖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들이 내는 젖과 야생꿀이 그들이 의존하는 이제 식량이 될 것이다. 그럼 배고픔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국가는 국토가 황폐화되고 민족적 수치를 당하고 저주받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황폐화된 모습을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이 천그루의 23절에서 보면 그날의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 가시나무가 날 것이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택했던 포도밭, 포도 한 그루에 얼마라고? 은천 개. 그러니까 한 1000그루에 1000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루에 그러면 한 개의 가치.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윤택했던 포도밭, 그리고 보습으로 다 쟁기로 삽으로 이렇게 갈아넣었던 농사짓던 산과 밭도 다 찔레와 이제 가시덤불로 다 덮여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찔레 가시버트가 무성하게 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갈 수 없는 땅. 그래서 유다 땅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풍성했던 그 옥토밭이었던 곳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냥을 한대요. 들에서. 들짐승들이 거처하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가시, 덤불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땅이 되어서 사람을 거부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짐승들을 그곳에서 사냥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짐승들만 밟고 다니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일부의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일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은 오늘 보니까 피조물도 땅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거부해요. 자연이 우리 요즘에 많이 이상 기온 뭐 이런 거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있게 되는 재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셔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도권을 줬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려서 케어해서 잘 질서대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파괴되어서 이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그렇게 거부합니까? 왜 바랍니까? 그 피조물도 썩어져서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를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죄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탄식한답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인간과 함께 같이 얘들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과 함께 같이 고통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자연도 고통받습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 돌아오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겠죠.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가
우리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똑똑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인이면 죄를 지으면 땅도 이 피조물도 거부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체감하면서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